순환주간을 맞아 시간 제자들의 마지막 영성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순교를 어느 한 정점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의 순교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날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죽기 전에 죽었던 바울, 날마다 죽노라 하여 순교적 삶을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을 로마에 보내실 때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송되어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자 가택연금되었던 바울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자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 묵상하게 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한 가운데 네로 황제에 의해 그는 또다시 감옥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온몸은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고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하루하루 날마다 쑤셔요. 바울이 그랬겠구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절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무슨 내가 이렇게 죽어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다? 마음은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가장 멋지게 장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우리 유양선 안수 집사님 장례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 오신 손님들인데 누가 왔는지 나만 모르는 그날을 우리는 맞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마지막을 장식할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바울의 확신으로 정리를 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현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처절한 상태 속에서 처절하지 않게 마지막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나는 전제라는 단어를 써요. 아시죠? 모든 제사 가운데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예요. 모든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게 되면 이 포도주가 증발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모두는 과거에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었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를 드렸던가. 제 어릴 때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의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지만은 내 어릴 때 그 기억에 그 가난한 집이 웬 제사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거의 어느 한 달 제사를 드리는데 마침 그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절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억에 초등학교 2, 3학년 제사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창고에 숨었어요. 안 가려고. 제사 드릴 준비를 끝내고 나를 찾던 내가 없으니까 우리 형아가 부르는 거예요. 재명아, 재명아. 그냥 부르지. 숨는다고 뭐 어떻게 흔적 없이 숨었겠어요, 꼬마가. 이내 광야에서 끌려나왔죠.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하면서 그 손바닥으로 내 뺨을 때려서 내가 넘쳤어. 그 나를 때린 사람이 유재룡 장로였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재물에.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재물로 드려진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게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그러했으니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표현한 편지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평소에 나는 전제로 드려져도 나는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이랬는데, 정작 그 마지막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이 실제화 되었을 때 말씀 그대로 자신을 제물되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설교자로 살았던 유재명,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던 유재명,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실제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나는 죽어.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로마에 이렇게 힘쓰고 있어서 왔는데 교회 하나도 못 세우고 제대로 전도 한번 못하고 왜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죽음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행객으로 자신을 표현했어요. 떠날 시각 가까웠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묶어둔 장막을 풀 때, 그리고 이사할 때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접고, 인생의 장막을 접고, 이제 내게 주어졌던 시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종 이런 표현을 했죠. 여행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게.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방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여행 가면 안 돼요. 어디서 죽을까? 순간 사로잡히게 돼요. 자, 바울은 평생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불을 개듯 장막을 접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먼저는 나는 제물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지고 싶다. 두 번째,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여행객으로 살다가 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니, 아멘 합시다, 옮겨가는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가족들 곁에서 주님 곁으로.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혀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현장에서 다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나는 옮겨간다. 이 확신이 바울의 마지막을 초라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그림 멋지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평생의 그리 살아왔는데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는 심정으로 마지막을 맞으니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하나,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여행을 마치고 인생의 장막을 쫓고 내 영원한 본향 집으로 가는 것이니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육신을 벗고 영의 세계로, 가족들 곁에서 주님 곁으로,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혀 날마다 꼬꾸라졌던 나 이제는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의 과거에 대한 고백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세 가지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가 뭘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군사, 영적 전사로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운동선수와 같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지금 나는 그 목표 지점에 왔다.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마지막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멋지죠. 바울은 평생에 영적 전사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저 엔조이하며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며 영적 전사로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곳을 갈 수 없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요, 다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요. 대통령은 궁에서 명령만 하면 되고 그 처절한 대가는 누가 다 지불해야 될까? 한 러시아 병사가 포로에 잡혀 영상 앞에서 엄마에게 보낸 편지를 써요. 왜 전부 다 아빠한테는 안 보낼까 편지를? 참, 그 엄마라는 느낌이 그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때 유행했던 노래, 군대에 가서 애들 눈물 흘리게 했던 노래 있잖아. 엄마가 보고플 때 오면 눈물이 핑, 아빠가 하면 싹 닦아버려. 엄마는 엄마여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러시아 병사가 그 대포를 끌고 가던 그 병사가 영상 앞에서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나 훈련인 줄 알고 왔어. 속은 거예요, 다. 작게는 푸틴에게 속고 크게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 돈 벌어라, 너 출세해라, 너 대단할 거다. 그리고 오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 정신없이 살다가 언젠가 이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바울은 영적 전사로 삶을 살아왔다. 미련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그 과정에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산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미를 달리는 운동선수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바울은 단 하나만 생각했어요. 복음 증언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렇게 갔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단 하나만 생각. 제자들의 마지막 영성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이 초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빌딩을 짓다 말았는데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단 하나, 주님만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있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제 평생의 사도로 살았던 그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사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옷을 입고 가는 거죠. 놀랍게도 그 마지막 바울 사도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부심이 무엇이냐? 내가 전도자로 살면서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선교사도 실수하게 되면 사명은 이루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가장 기본 베이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상실하면 초라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동역자들이 있는데 저들 공부할 만큼 했어요. 다 대학원 나왔어요. 학위도 갖고 있어요. 저들은 다 내려놓고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무너졌다, 초라해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내가 몇 명을 전도해서 이 수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게 조금. 내가 빌딩을 지었어, 내가 기업가로 돈을 이렇게 벌었어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어. (33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울어도 되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되는데 믿음이 뭐라고?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싸들고 와서 목사님 나 하늘나라에 이거 드리고 싶어. 바울은 지난 과거에 대한 자신의 삶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사로 살아왔다. 언제 죽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날마다 죽었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운동선수 하나만 생각했다. 복음.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평생의 목사로 살다가 설교자로 살다가 구원의 믿음이든 은사적 믿음이든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초라한 게 있을까? 노년의 목사님을 많이 봐요. 어떤 목사님은 돈 자랑, 어떤 목사님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자랑 하는 거래요. 우리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평생 그의 구원자였던 주님의 시각은 무엇일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 내외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씩 어른 뵙고 싶을 때마다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느 한 날 눈물이 그렁그렁 한가운데 사모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때 아파트 좀 하나 사놓자니까, 그때 뭐 좀 하나 해놓자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옆에서 목사님은 아무 소리 못하고 밥만 먹고. 제가 그때 목사님 손잡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살라고 목사했잖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분이 그랬어요. 그지? 바울은 과거에 대한 고백도 그러했다면 미래에 대한 고백, 확신 또한 분명했어요. 바울이 초라하지 않을 수 있었다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그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제물되어 드려지리라. 나는 여행객이야. 과거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영적 전사로 달려갈 길을 마쳤어. 운동선수로 하나만 생각했어. 복음. 믿음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살았지만 결국은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았어. 목사로 살면서, 설교자로 살면서 정말 제가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때로는 큰 집회, 작은 집회 인도하면요, 정말 여러분 크신 은혜 임할 때 많아요. 여러분은 저하고 매일 예배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 정도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은혜 받는 모습이 내 영성이고 내 믿음으로 착각하면 나는 죽는 수가 있어요. 은혜는 은혜고 결국 내 믿음이 있고 내가 영성이 있어서 내가 깨끗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는 끼치게 하고 너와 나는 따로 계산하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역의 열매는 열매고
정작 믿음은 너와 내가 함께 이거. 그래서 열매가 자랑이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그런데 그 바울이 정말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은 내가 땅에 교회를 100개 세웠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부심이 아니에요. 딱 하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하늘에 산 거. 겨우 죽어서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여기에가 아니라 상급을,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당시 올림픽을 하면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쓰는 모습을 보았기에 바울의 이 말은 어떠면 연상을 하죠. 바울 사도는 땅에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지 않아요. 하늘에 산 것.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그러하니 가고 싶지 않았을까? 진짜 믿음이 그랬거든요. 땅에서 충성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땅에서 심고 거두는 것은 하늘에서.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아멘합시다. 간증은 하늘에서. 간증하고 싶어요? 땅에서 하는 간증은 전부 오염되어 있어요. 100% 오염되어 있어요. 정말 간증하고 싶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묻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간증은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믿음 지켰자? 여보야, 그때 우리 참 잘했어. 과거에 아름다웠던 일들 보며 우리는 감사하는데 언젠가 오늘도 과거가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 미련 없이 옛날에 뭐 했어, 뭐 내가 옛날에 대단했었어, 뭐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옛날보다 오늘이 말할 것이 많고 오늘보다 영원히 말할 것이 많으며, 이것이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도 좀 누구 만나면 옛날에 내가 옛날에 오늘은, 지금은, 믿음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소망하는 거. 다 과거 지워버려요. 지워버려.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AD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약 1년 후 66년이나 67년 후에 바울이 순교를 해요.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들었죠. 엄성희 목사님 통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주님 표정 보며 다시 로마에 들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바울. 그게 65년이에요. 그리고 66년, 67년경에 바울이
목을 베이는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지니 성지순례 가면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맞는 줄은 모르겠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바울의 순교는 너무도 분명해.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인가? 이 말은 사실 이 땅이 그렇게 죄성으로는 매력 포인트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그러잖아. 정영주 장로님도 임창석 장로님도 한때는 서영욱 장로님을 보면 저렇게 늙었구나, 엄창수 장로님을 보면 저렇게 늙었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엄창수 장로님, 서영욱 장로님 저 마지막으로 몰아내고 지금 자기들이 저기 있어. 또 그 자리 언젠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들이 있고. 뭐가 인생이 뭘까?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황. 복음 안에서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 나그네의 삶이 보람차지만 하늘이 없는 사람들은 빌딩을 지을까, 여행 무엇을 할까 방황. 오늘도 나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을 기다리셨던 주님,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주님, 나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그려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랑, 그 은혜를 안고 오늘 저녁 성금요일 스데반 순교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오늘 받은 은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하면서